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 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
찬송 한 장 부르고 대표해서 강양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못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못 알아들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쉽게 반복해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것이라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MG 맞죠? MZ가 아니라 MG 세대라고 하여서 저들이 가진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어떤 성향이 그렇게 특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8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MZ세대가.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간격이 비교적 넓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중 한두 가지는 다른 세대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대 간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모습은 세대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들도 경험하겠죠. 또 경험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것을 역시 그들 역시 뒤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MZ세대라고 하여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세포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 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공통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성품은 특별하니까 다른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MZ세대는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역시 그 윗세대, 그 아랫세대도 똑같이 그런 논리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과 다양성은 있지만 까놓고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다 라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설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소통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 관점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될까? 왜 나는 그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까? 왜 나는 자꾸 안절부절 못하는 것일까?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고 자녀와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불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가르침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 안에서 저들을 대하게 되면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가르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툭하면 승질을 낼까? 그리고 왜 그분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여서 왜 자꾸 이렇게 할까? 왜 우리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눈앞에 있는 그 탐욕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 문제들을, 이 매듭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이웃이 그 매듭을 성경적으로 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들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간관계와 말하기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소통하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대화에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에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는 것도 단기적 목표가 있고 중장기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분명 사회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폭력과 살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러므로 만홀히 여기는 순간 그는 남녀노소 지위와 세대를 막론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니 정말로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도 매우 좋지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그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네? 남편에게, 자녀에게, 목사님에게 그가 듣든 안 듣든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혹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가 듣지 아니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에 경도되어서 더욱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피드백이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본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 읽어서 두 번 읽어서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자매님?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말씀이 뒤에 있고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가 그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4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그럼 원래 순서대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9절은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는 같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로써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썩어질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먼저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정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떼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듯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썩어질 존재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스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진자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안 다니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그들 또 어때요? 무소유잖아요. 또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썩어질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들도 정욕을 피하였기에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 썩어질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욕망은 누구나 갖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욕망으로 내 정욕을 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욕을 피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들어야 말씀을 드려야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 욕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전체를 말하는 거라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욕망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악한 욕망이 나쁜 것이지 욕망 자체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따라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 밖에서 소금, 빛,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뭐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뭐가 되겠다고 말을 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칫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을 파탄내는 사이비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욕망을 버리고 대신 그 안에, 버렸으니까 공간이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찾는 관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8가지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오늘 강서를 준비하면서 6시간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리고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강서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관점이라고 표현할까 아니면 지식이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요? 관점이라고 표현할까 지식이라고 표현할까, 저 혼자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2절 3절 보시겠어요? 거기에 알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단어와 구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 나름대로 관점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절과 3절에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게 모두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집사님? 그리고 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때요?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에도 알미 있죠? 모두 무엇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그노시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가 저 앞에 붙어있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거 말고 또 다른 지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매처럼 거둘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8개로 표현하였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이 나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8개의 관점들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믿음이라는 관점이고, 둘째가 덕이라는 관점이고, 셋째가 지식이라는 관점이고, 넷째가 절제라는 관점이고, 다섯째가 인내라는 관점, 여섯째가 경건이라는 관점, 일곱째가 형제 우애라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사랑이라는 관점이라는, 사랑이라는 관점. 제가 이것을 관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8가지 관점을 안경처럼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내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그가 다르게 보인다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으니,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절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하니,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지식을 세우며 믿음으로 나머지 것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올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죄짓기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예전에 속했던 어둠의 권세로 잠입하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떠하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함께 지금 썩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무척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눈뜬 맹인이요 믿음과 절제와 사랑을 잃어버린 열매 없는 자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가장 적합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것에 전념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가장 시급한 권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경고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한 번 더 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